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1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내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시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이 받은 유산을 형제와 나누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 일을 좀 잘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유산으로 인해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재산에 대한 탐욕을 갖지 말라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분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해달라 아니면 회계 업무를 좀 도와달라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죠.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잠깐씩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돌아보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내가 필요할 때 어떤 요청을 하고 주님께 신뢰한다는 믿음을 고백하면 내가 필요했던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만 주님께서 물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만 주님께서 존재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그러한 고백은 점점 약해지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혹시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또 함께 믿음 생활 해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가고 사랑하며 정의롭게 살아가려는 그러한 격려와 하나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좀 멀어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다니는 내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교회에도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가끔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 사실이 제대로 성찰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사실을 잊고 나의 필요만, 나의 만족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나를 복종하게 하고 그 뜻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심 가치인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해 나의 삶을 헌신하며 또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재산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던 이 어리석은 부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21절 말씀.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위해, 내가 내 만족을 위해, 내가 추구하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이루었던 일들,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따라가기 위한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고 내가 입고 쓸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들. 그런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지키고 붙잡아 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붙잡고 사는 염려, 걱정이 우리의 생명을 더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금세 이루어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니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물들도 주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은 내가 편안하게 살게 되었으니까 만족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너의 필요의 모든 것들은 채워지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줄 것을 믿고 산다면 그 다음에 해나가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어떻게 재물을 더 모으고 그 재물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때 나의 소유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 가치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그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텐데 오늘 이 기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오늘의 이 하루의 삶이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나의 인생이 내게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맡겨드립니다. 주님 의지하고 염려와 걱정 버리고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이 땅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를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 전윤수 형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형제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ITA donor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ITA 전국 안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위해 우리 각 가정마다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생각나시는 것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길 바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과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며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